샬롬,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사건은 예수님이 모진 순환 끝에 영광을 얻으신 후 만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과 또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죄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구원자 요셉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식이 차고 넘치는 요셉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43장은 죄인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럼 야곱의 가족을 구원자인 요셉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기서 기근이 심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맹렬하고 무거워서 도무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게 하신 것은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돌아갈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번창시키기 위해 곡창, 애굽 땅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갈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을 일으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기근이 심해서 도무지 감내하기 힘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우리 지금 이 야곱의 가족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미 나왔는데도 여전히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건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아들들이 애굽에 가려면 그 막내 베냐민을 동행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1차 방문 때 사온 그 양식이 이미 동이 난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베냐민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넷째 아들 유다가 르우벤을 대신해서 서서히 구속사 전면에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의 중심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맏아들이 아닌 넷째 유다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주도적인 역할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유다의 가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요셉을 파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 며느리 다말과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얻었던 유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드디어 야곱은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 명칭을 사용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기가 처한 이 난관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포자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설적인 기도입니다. 요셉을 잃은 후에 베냐민을 절대 놓지 못하던 야곱의 신앙이 이만큼 회복되고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43장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 씨름 이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32장 28절에 분명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상하게 성경은 계속 야곱이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35장 세겜 사건, 디나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확인해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웬일인지 성경은 그를 계속 야곱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43장 야곱이 자기가 쥐고 있던 마지막 보루였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이 사건, 이 43장에 와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있다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라며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을 빌어주고 그 마음이 불타는 듯해서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울었습니다. 요셉은 다 울고 나서 감정을 억제하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상차림이 좀 특이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왜 이렇게 따로따로 차리게라고 하는지 알겠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종교가 다른 이방인, 특히 히브리인과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소를 신성시하던 그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사육한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한 도구나 식기조차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히브리인과의 접촉을 꺼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애굽인들의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겜 사건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언제든지 야곱 집안과 섞여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적으로 열세인 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세상 모든 족속에 대해서 인종적인 우월감과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과 섞여 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덕분에 야곱의 가족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민족으로 부활시키기에 애굽이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애굽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 되게 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삶의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이 꿈의 성취를 위해 요셉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발생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과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과 고난은 결국 꿈을 받은 자 요셉이 고스란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 요셉의 꿈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난, 기근에 대해 요셉처럼 성실히 견뎌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족을 구원자인 요셉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기근을 일으키시고 애굽 문화와 애굽 땅을 준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거룩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요셉처럼 성실히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황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에 두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토에 3월 삼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